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 집이 맛있다, 너도 가서 한번 먹어봐라, 소개를 합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이건 꼭 봐야 한다, 그리고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에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초청받아 나오신 분을 초청한 분은 너무나 좋은 것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 여기 이곳에 있기 까닭에 예배 자리에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분에게 믿기지 않을 그런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그 영원한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물 지으며 살고 때로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하고 고단한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을 오늘 지금 문제 있는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내가,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오늘 내가 미리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이라는 것을 처음 맞춰 입었습니다. 위아래 까만색으로 교복을 맞춰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마치 뭔가 막 된 듯한 느낌이에요.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것도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참 여러 가지가 신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마 지금 이맘때인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봄 햇살이 따스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 잠이 올 듯 말 듯 노근한 그때 버스 라디오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마디 말없이,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봄 햇살을 받으면서 들었던 이 노래는 참 평화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한번 유심해서 보십시오. 가사의 내용은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떠나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크게는 같이 말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죽어서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그런데도 따스한 봄 햇살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너무나 평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정말 슬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졸면서 들었던 그 노래가 평화롭게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눈앞에 작은 것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죽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살아라. 맞는 말이지만 우선 당장 따뜻하게 내려쬐는 햇빛 쬐면서 그 음악이 그런 슬픈 내용인 거 모르고 야, 참 노래가 좋다, 노래가 감미롭다, 그렇게 속아서 사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졸릴 듯 말 듯, 자, 날씨 참 좋다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들이 한꺼번에 몇 대가 딱 집결을 하는데 제가 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버스가 엉켜 있는데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야, 무슨 충격적인 무슨 일이 있나? 제가 탔던 버스 운전기사분이 차를 왼쪽으로 돌려서 그 앞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 까만색 위아래 교복을 입고 치마를 입고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앞에 서 있던 버스 두 대 사이에 끼어서 바닥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그 여학생 주변으로 빨간 액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면서 피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사람 속에 저렇게 많은 피가 들어있었나? 점점 아스팔트 위를 빨간색 피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커져갔는데 방금 전에 좋을 듯 말 듯 저는 충격을 받고 깨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평화로웠는데, 조금 전까지는 봄햇살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슬픈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참 노래 좋다, 감미로운 노래다 그런 거 들었던 제가 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봄햇살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내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내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시뻘건 피가 퍼지는데 어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어머 어떻게 평상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인생은 이거다 저거다 말했던 그 어른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무능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내가 볼 때 어른들은 어떻게 볼 수 있겠지? 이 세상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어른들은 뭔가 좀 대책을 세우겠지.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떡하나 아이고 저를 어째. 어린 나나 그들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인생 최대의 난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죽음에게 죽음아 네가 모든 사람을 다 잡아먹고 이기지, 그러나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의 독침처럼 쏘는 그 독침이 이제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답을 찾아서 누리고 그 부활이 주는 행복을,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에 전함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안에서 이미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테지만 부활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지우시기 위해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가 들통날까봐 사람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죄 지은 것이 들통날까봐,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죄는 나를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게 할 뿐 아니라 이 죄는 심지어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즉 죄가 사망을,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을 불러와요? 죄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는 이토록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죄를, 부끄러운 죄를,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옷을 다 벌거벗기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 죄를 지으면 수치를 느껴, 죄를 지으면 죽게 돼.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끄럽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어 하고 결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서로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길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른 여분의 목숨이 또 하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이 몇 개 되면 하나는 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른 목숨으로 다시 살면 되지만,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까닭에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지려고도 하지 않지만 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이 죄가 없는 그분을 가둬놓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식이법이라고 학교 앞에
30km를 넘지 말라고 표지판이 붙어있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50km, 60km 달리다가도 학교 앞에 가면 30km 속도를 늦춰야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40km, 45km 넘어서 카메라에 찍히고 맙니다. 처음 이 법이 시행되고 학교 앞에 30km 속도 제한 표지가 걸려 있을 때, 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7만 원짜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또 아차하는 순간에 또 가서 아이고 또 찍혔네. 벌금 14만 원. 3번이면 21만 원. 여러분 30km 조금 넘었다고 카메라에 찍혀도 당장 한 번에 7만 원, 두 번에 14만 원, 세 번에 21만 원. 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까짓 것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공짜로 내려고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돈 몇 번 주고 끝나는 죄가 아니라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대가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딨느냐, 죽음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죽음한 너에 독침이 어딨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에 대해서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덥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만 와도 아이고 추워. 그리고 벌벌 떠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도록 공부를 하고 때가 부서지도록 사업을 해도, 그래서 1등을 하고 대박이 나고 갑부가 되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되면 죽음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우리 부족한 인생을 그 속에 딱 가둬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썩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자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그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서 마치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생명으로 나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이 수치의 십자가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영광과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고달프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너 나한테 나만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니 꼴 좋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가더니 아이고 꼴 좋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전도하더니 이게 뭐냐? 그럴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맛보고 누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 예배하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전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뭡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픔이 여러분 마음에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빛이 비추어서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생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아파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둠이 있습니까? 부활의 빛이 비추어서 용기가 샘솟도 타고 담대하게 지혜가 충만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요, 급체를 한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금식하는 사람도 아무리 맛있는 거 앞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맛있게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리는 것이, 맛보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이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내가 맛보고 누리는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우리의 사귐.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이건 지금 개역 개정이고 쉬운 성경 버전 끝부분에 있는데. 요거. 됐습니다. 아니, 앞에, 하나 더 앞에. 됐습니다. 자, 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것, 나의 허물된 것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이제 살만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인정한다. 어떻게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사람이 못하는 게 많지. 나 죄인인 거 나 인정한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닌 거 나 인정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입장,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다 살 수가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깨달은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그는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핍박을 받고 못이 박힌 송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야 했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서 39살 젊은 나이에 총살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9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인생을 100년을 넘게 살다 간 사람보다 더 값지게 알차게 인생을 살다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의 찬양의 한 구절, 우리가 이미 찬양을 몇 번 들었지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핍박받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의 위기가 문턱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찬양하고 돌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상을 쓰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삽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더 이상
슬프게 살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짓눌려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자로 낙심하지 말고 고단하게 살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어둠의 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실패한 일로부터 아픔과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치료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좋으신 구원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어둠의 일로부터 눌리는 것으로부터 불행한 모든 것 일체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오늘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르는 것 끝마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두워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부활의 능력을